아침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장착되어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입니다. 한글말로는 길도움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나침반과 지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도는 지형의 일부를 기호와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해 실제보다 축소해 평면에 표시한 것으로 낯선 곳을 찾을 때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도구는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1920년대 영국에서 지도를 살펴보는 방식에서 출발하여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가 일상에 보편화되면서 현대에 들어와 내비게이션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GPS 기술은 위도와 경도, 고도와 함께 시간 정보 등 이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길 안내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과 연결되었고 누구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서 길을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대중화로 모든 차량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길이 더 막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막히는 도로에서 경로를 수시로 바꾸면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정체 때마다 경로를 바꿔가며 운전하는 것과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로 가는 것을 비교하면 오히려 잦은 경로 변경이 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길 안내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주제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본문은 내비게이션 여행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의 밀정 보고서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이끌고 시팀을 떠나 요단강 강변으로 이동한 뒤 거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후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요단강 도하를 예고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와 수칙을 전달합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언약궤, 즉 법궤를 메고 앞장서야 하며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해야 합니다. 법궤와 뒤따르는 백성 사이의 간격은 약 900m를 유지해야 하고 법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궤와 백성의 간격과 더불어 안식일의 외출을 금지한 출애굽기 16장 29절과 레위 도성을 위해 도성 사방 2000규빗의 땅을 할당한 민수기 35장 5절에 근거합니다. 후대의 유대교는 이러한 근거로 안식일에 여행 가능한 거리를 900m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법궤는 상당한 거리의 선두에서 백성을 이끄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은 밀정의 실패로 충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의 길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길도 그들에게는 과거엔 가보지 않았던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궤가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며 요단강 도하를 위한 지침으로 관리들에게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성결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신년을 위해 그들은 준비해야 할 성결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추고 흐름이 중단되면서 물이 한 곳에 언덕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선두에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들의 행동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 추수기 동안에는 물이 차 강둑 너머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고 강 한가운데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제사장들의 발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은 법궤가 요단강에 입장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제사장들의 발이 아니라 법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여호수아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순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확신했고 이 확신을 제사장들도 공유했으며 뒤따르던 백성도 요동치 않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계속 행진해서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법궤가 백성의 선두에 서지 않고 오히려 뒤편에 위치했는데 결국 법궤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백성의 뒤편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너머의 장벽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마땅히 요단강도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여리고 정탐의 밀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많은 요단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를 돌파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3장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2의 홍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세심한 안내에 대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결케 하라는 명령의 결과물이 됩니다. 은혜의 기적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인내하며 굳건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의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살았던 교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내비게이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삶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